제가 감기가 와서 목이 많이 말라서 혹 발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해하시고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14장에 가나안 땅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점령시켜 주시고 그 땅을 분배하도록, 각 지파에게 분배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미션을 허락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을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앞세워서 했죠? 제사장 엘르아사를 앞세워서 자신과 12지파의 대표들이 공평하게 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제사장을 통해 각 지파의 땅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은 그 지역의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으로 각 지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기도하고 선택한 직장,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옮겨진 그런 발걸음, 학교, 이런 것들이 어떨 땐 부딪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도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 같지 않은 땅들을 제가 세 지파를 비유를 들어줬어요. 고맙습니다. 그 세 지파는 어떤 지파였죠? 스불론 지파, 또 단 지파, 이사갈 지파, 세 지파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평야지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평야지대를 받은 그 이사갈 지파 입장에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평화지대를 주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12아들 중에서 이 이사갈이라는 이 사람은 가장 온순했고 또 성실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받았기에 열심히 농사를 할 수 있었고 또 성실히 땅을 가꿀 수 있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그들에겐 최적의 땅이었죠. 두 번째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 그 사람은 아주 셈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불론이 받은 땅을 보니까 지중해와 이 갈릴리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받다 보니까 무역, 또 해상,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바다의 모래로 유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발달시키기까지 한, 그러니까 스불론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해서 자기의 성품과 특성과 성향대로 그 땅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지만 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아주 조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맹스럽고, 그래서 단이 받은 그 지역을 자세히 보면 블레셋이란 나라와 경계가 돼 있고 아모리 족속과도 경계가 돼 있어요. 끊임없이 뭐가 있을까요? 싸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이 그 지역을 맡아야 되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열심히, 또한 그 용맹함을 가지고 다투어서 나중에 단이 점점 자기 인구수만큼 지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바운더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혹 잘못 내 생각에는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그 자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갑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들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만 있다면 다 그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누가 바뀌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나로 바뀌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들이 받은 땅을 돌아보니까 이들의 특성, 성격, 재능에 꼭 맞는 그런 맞춤의 땅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가 다 19장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14장, 19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갈렙의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갈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와서 막 분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어느 지역에 모든 지파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기에 안 가겠는지 우리 1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여기 올려주시면 아낙 사람보다 더 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르바. 아르바라고 하는 족속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들과 함께 각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이 헤브론 산지, 높은 900m가 넘는 그 높은 산지에 있는 이 아르바라고 하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밑에 평지들은 다 점령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분배받는다면 그 분배받은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르바라고 하는 가장 큰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 전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들 중에 누구도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 지역,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은 누구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내가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나타난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오늘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12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담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 지금 나에 있는 그 바운더리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 그 뒷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을 쫓아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바운더리를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곳이 내가 주인 될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설 수 있는 이 자리 속에서 주님 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도 주례하기 전에 누구나 주례는 떨려요. 올라가기 전까지 마음이 떨립니다. 왜? 그 두 사람을 향한 평생의 주례사와 성원 공포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 엄청 떨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모습들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자리, 직장이든 학업이든 가정이든 이런 곳에 갈 때마다 제가 제자반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뭘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죠? 문 들어가기 전에, 집 들어가기 전에 문고리 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움직일 때 이 갈렙의 마음처럼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결과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기대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우린 부족하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갈렙이 지금 그런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85세면 지푸라기도 힘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헤브론에 아르바라고 하는 안악자손보다 큰 사람들이 탁 포진하고 있는 그곳에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만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 85세예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산지는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지금 14장과 19장 사이에 분배를 막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갈렙의 이야기를 중앙에 싹 삽입시켜 놓았어요.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기자가 그 안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읽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또한 나도 갈렙처럼 무능력하고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신 주님만 받아들인다면 나는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삽입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런 용기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내가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또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 탁 부딪히면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한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기 지금 갈렙을 소개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니스 사람. 그리고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분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다 지파의 수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일 것 같아요? 히브리 유다 출신일 것 같지만 이 지금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앞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사람이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나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어디에 살았냐 하면 출애굽할 때 그 히브리 민족의 요셉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인 거죠. 이 그니스 사람,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기면 여분네의 아들하고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 리더들은 제가 얘기해 줬으니까, 갈렙이라는 뜻이 뭘까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도그,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이런 뜻도 있어요. 아니, 갈렙. 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 산지를 달라고 한 85세가 된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개. 자, 여기서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여분네는 아들 이름을 개라고 졌을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심경을 대변하기도 하고 자기의 상황을 대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삭하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엄마 사라가 생리가 다 끝나서 더 이상 아이를 뵐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사라야, 너 내년에 이맘때쯤 되면 네 품에 아들이 안겨 있을 거야. 자기 자신을 아니까 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웃어버린 거예요. 코웃음을 쳤죠. 웃음. 그래서 진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진 거예요. 모세, 물에서 건져냄, 물에 방주로 띄워야 될 그 아들이 물에서 건져짐을 통해 모세라는 이름을 얻었듯이,
고대의 이름들은 이렇게 다 그 부모의 상황과 그런 심경의 모습들을 이름으로 담아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분네는 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개라고 줬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개처럼 복종해야 되는, 자기가 당시 애굽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을 때 팔레스타인 사진 한 장 올려주시겠어요? 애굽이 조금씩 자기의 세력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 쿠시 왕조라고 하는 이집트 이 족속들이 점점 푸른 색깔로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다 흡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들도 이 전쟁 때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네는 지금 그니스 사람이지만 애굽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지금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종이에요. 개처럼 일해야 되는. 그래서 이 아들의 신변, 아들의 심정, 자기의 상황들을 그렇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해 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고된 노역, 고된 고통, 또한 주권을 잃은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들의 삶의 모습들. 그렇다면 이 갈렙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장군이 될 만큼 그런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얘가 처음부터 왕권의 소유를 가지고 큰 재물을 가지고 능력으로 태어난 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종살이로 살던 그가 어떻게 이 유다 자손의 지파가 될 만큼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들도 똑같은 갈렙의 모습일 수 있죠. 이 땅에 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세상의 종살이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유다 자손의 그 수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어떻게 이 갈렙과 여분네와 그 가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포로로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간 그곳엔 누구도 있었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가 평생 가나안 신인 태양신을 섬기던 그 그니스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저 히브리 민족들이 믿는 신은 다른 거야. 와, 저 신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봤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같이 본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막 나일강이 진짜 피로움을 들고 그 10가지 재앙들을 계속 보면서 저들이 믿는 신은 좀 우리 신과 다르구나.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지나갈 텐데,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너희 모든 가족들이 그 집 안에, 어린 양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브, 넘어갈 거야.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으니까 들어갔겠지만 대부분 애굽의 바로 왕 포함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9가지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도 10번째 그 재앙도 신경 안 쓰고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들었고 자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자기네 집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안에 갈렙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살았겠죠. 여분네의 장남이 갈렙이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큰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지금 그니스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언약대로 그 피를 잡아 내가 들어갈 집 문에 바르고 아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날 온 애굽에 통곡이 일어나는데 자기 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니스 사람, 이 갈렙처럼, 여분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믿고 움직이고 순종했을 때 우리도 그 피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는 너무 희망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났어도, 가진 재물 하나도 없어도, 고된 노역으로 내 주권을 다 잃은 상태였어도 그런 존재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자녀로 인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되니까 이제 진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따라 나섰을까, 안 따라 나섰을까요? 당연히 따라 나가죠. 당연히 따라 나가죠. 내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 하나님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저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쫓아가야 되겠다 라고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런 기록을 너무 아름답게 해놓은 거예요. 시작.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몇 명이 좀 출발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여자들 다 빼고 남자들만 60만 명, 거기에 곱하기 네 식구만 해도 200만 명이 지금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절 38절이 은혜가 되는 거지. 이 여호수아 기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기자 모세죠.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시작.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할렐루야. 그니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을 따라 나선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따라 나선 이 여분네와 갈렙을 유다 지파에 소속을 시킨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이라는 데 딱 도착해서, 그곳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까지 11일 정도면 가는 거리였어요. 그곳에서 모세가 뭘 보내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에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유다 대표로 누가 갔습니까? 갈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게라고 하는 이름, 정말 애굽에서도 종살이였지만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지금 갈렙은 어떤 존재예요?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종살이를 하는 그런 개 같은 존재고요. 이거 설교에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니, 단어 의미는 알겠죠?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욕한 거 아닙니다.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방인 같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니스 사람 갈렙도 함께 따라 나섰지만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 강아지 같은 존재였던 거야. 근데 거기서 무슨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움. 정말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종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갈렙이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정탐까지 따라 나서. 여러분, 갈렙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때 이런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너무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높은 성벽, 철병거, 높은 거인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는 메뚜기 같아 보였다고 평가도 잘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고 그 환경 뒤에 계신 누구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못 본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눈앞에 있는 너무 큰 장애물들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도 지금 야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지금 꿈꾸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높은 장벽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다면 갈렙 같은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은 얼마나 귀한 인생일까. 갈렙도 똑같이 봤어요. 높은 성벽, 철병거, 높은 사람들. 그런데 갈렙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인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땅. 하나님 전은할 수 없어요. 하지만 45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 땅을 정탐할 때 봤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충분히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 선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14장 14절 한 말씀만 더 읽고 이제 찬양팀 준비할까요? 잠깐 조금 더 한 15분에 끝내기로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찬양까지 다 요것만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갈렙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써 있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진실됨으로, 충실하게, 변함없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내 형편은 지금 강아지 같은 취급을 당하고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종살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따른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이거에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수기 14장 24절에 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이 갈렙은 붙잡은 거죠. 45년 전에도 똑같이 보았던 그 민족이 아직도 살아있지만 그들에게 나는 보잘것없는 천한 존재일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하나님 그 마음을 그들과 다르다.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들과 다르다. 영어 성경으로 좀 올려줘 볼까요? 이 그들과 달라서 another spirit,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150명 200명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갈렙처럼 내가 그런 보잘것없는 상황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이 얘기한 대로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이 갈렙이 하나님께 85세가 되었어도 그 산지를 점령하게 되는 그 역사의 현장 앞에 세우시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이제 찬양할 텐데, 맡김이라는 책입니다. 이 맡김이라는 책은 영국의 여성 사역자 데비 에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맡긴다, 그러니까 온전히 따르는 것은 맡기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맡기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첫 번째,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surrender 해가지고 항복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분명히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기 부인이 항복인 거예요. 두 번째, sacrifice. 이건 뭘까요? 희생입니다. 이것이 맡김의 두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비스, 섬김이라고 하는 건데, 섬김은 제가 보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3S를 가지고 이분 데비 에커먼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맡기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된다. 진짜 내 인생에 자기 부인이 있는가, 두 번째 희생이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를 확인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눔인에 이제 찬양을 할 텐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갈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의 통로로 사용된 것은 바로 한 가지였군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단순하게 믿고 따른 그 하나가 이 갈렙을 85세까지 하나님이 사용되는 지팡이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그 분배 과정 속에 숨겨놓은, 삽입시켜 놓으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내 방법, 내 능력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높은 헤브론 900m가 넘는 그 산지에 있는 아르바, 아낙 자손들도 다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나중에 다윗 왕조의 왕가가 시작되는 헤브론의 성지가 됩니다. 그렇게 될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모든 환경은 너무 높고 크고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그 걸음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